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 내 삶을 풍성케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금방 읽었지만, 성령님은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는 옆에서 아주 측근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귓속말로 계속 뭔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존재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의 보혜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주는가 하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얘기하시고, 보내는 이유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보내는 거다. 심지어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임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가끔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던 그런 것들 컬럼을 써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의 괴로움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더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언제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내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했다.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게 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한결같습니다. 변치 않으세요.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근데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한결같은 생각이고 약속이에요. 나아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4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지킴이에요. 성령님은 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엄청나게 도와줄 거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누구를 줄지언정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물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한결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지혜가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편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역부족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꼭 지키세요. 하나님 나 이거 심지어 하나님 나 이거 어디 뒀지요? 이거 뭐지요?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진짜 생각나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뭐 술통, 쓰레기통, 뭐 술집, 똥통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분의 약속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혜와 통찰을 주신다. 왜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지혜와 통찰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보면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또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넘어가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얘기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자 해요. 늘 깊이 있게 잘 되시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든가 아니면
기도를 깊이 안 한 시간이 오래되었든가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놔버렸거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영이 막히고 육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서서 내 기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도우시는 또 하나의 분야예요. 지혜와 통찰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하나는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까지? 어디까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요. 권능, 어떤 권능을 주세요? 내가 살아있음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권능으로 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가게 인도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요. 언제 그랬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금 지도를 세계 지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뻗어 나가려고 했어요.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뻗어 나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로 보면 태국, 인도까지의 여정이에요. 동양이에요. 거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막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을 끼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불편하고 뭐가 자꾸 마음에 뭐가 좀 캥기는 것이 있어요. 기도 깊이 해봐야 돼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지. 그거를 통해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잘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꿈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오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잉태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는데 끊어버리면 그냥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리아와 함께 죽어버리거든요. 그때의 풍습이, 법이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몽이 뭐예요? 꿈 몽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꿈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이요? 나는 마리아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조용히 끊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데리고 떠나가죠. 그래서 낳고, 그리고 다른 곳에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33장 13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논쟁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그때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후가 욥에게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여러 명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이 꿈에 뭘 봤어요. 그래갖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그리고 요셉이 또 왕이 꾼 꿈을 해석해서 그 아주 심한 가뭄을 준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땅을 다 사들이죠. 뭘로? 곡식으로. 이렇게 꿈으로 이런 역사들을 해요. 다니엘은 또 어땠는데요? 다니엘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이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죠. 바울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각도로 우리에게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야기하실 때 니네들은 관심이 없잖아. 네가 아는 거 그것만 고집하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성령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면서 풍성하게 은혜 중에 거하게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실 건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힘으로,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요. 반복적으로 뭔가가 마음에 와 닿아요. 왜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거든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아니면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심령을 때려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을 보냈어요. 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너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랑 다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다 누리는 그런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예 우리와 함께 안에 사시면서 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쫓게 하소서,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길이 참으로 기쁜 길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길 되게 하시며 참으로 가치 있는 길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취감에 취하게 하시며 우리는 누구도 흉내 못 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